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신 이 아침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거룩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의 아내 십보라,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세, 그리고 장인 이드로와의 재회. 이드로의 신앙 고백과 희생 제사에 관한 이야기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꽤 실제적인 문제들에 관련된 내용이죠. 모세의 과중한 일을 지켜본 이드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입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수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는 재판관으로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도력의 1차적 관심사는 정의, 실행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셈이죠.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일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 생긴 분쟁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의 과도한 업무를 지켜보던 장인 이드로는 혼자서만 일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고는 머지않아 백성도 모세도 지칠 것이라 판단되어 조언을 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이드로는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할 일을 알려주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서로 공유하라는 것이죠. 이드로의 제안은 책임을 분담할 전문적인 대리자를 선택하여 사법적인 체계를 세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격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거짓이 없고 뇌물과 같은 불이한 이익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재판하게 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제안이었죠. 그리고 모세는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로 가져가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이 추인하신다면 모세와 백성들이 한결 홀가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말을 수용하고 모세와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였죠. 그리고 얼마 후 장인은 모세의 배웅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청지기들을 어떻게 세워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면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 제도이죠. 본문은 이스라엘의 법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내산 언약과 그것에 따른 법률 조항들을 우리로 하여금 고대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의 출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중개자 역할을 하며 그의 조력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법을 해석하고 재적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사법제도가 시행되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함께 정의를 위해 법과 법의 해석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출애굽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정의 실행을 수행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온전히 따르는 공동체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의 정의와 상관없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삶과 정의로운 삶은 분리되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삶의 자리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세상의 온전한 법적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삶에서 인정하며 의식하십시오. 물론 요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온전하지 못한 법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온전한 법들 앞에 우리는 겸손히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권위 아래에서 세상의 정의를 존중하며 따르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진정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허투루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렇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지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초로 세상의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기리웨이 교회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